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끈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앞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이 3장 고린도서 3장 내용을 계속해서 쭉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 뭐냐면 바울의 사도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고 그것은 당연히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설명을 했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의 직분은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맞지만 이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에는 하나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맞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내용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영광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 말씀 우리 잠깐 살펴보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3장 9절부터 다시 잠깐 볼게요.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에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로 시작합니까?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9절과 11절에서 우리들이 보여줬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인 거고, 인간이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본문을 통해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영광이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졌던 영광은 뭐였어요? 정죄하는 영광이었어요. 그가 받았던 율법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빛을 가득했고, 그 얼굴의 빛이 영광됨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됨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갖고 있던 거는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영광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였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며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의의 영광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뭘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가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뭘 가리고 있다면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옵니다.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빛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광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없어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 한 겁니까? 그의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앞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뭐였대?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는 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배경되는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말씀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음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자, 지금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대요? 광채가 나는데 그게 뭘 때문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의 얼굴에 뭐가 났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광채가 났다. 그의 얼굴에 뭐가 가득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뭐 했다?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있는 얼굴 상태로 누구에게다 섰어 지금? 누구에 쓴 거야? 누구 앞에 쓴 거예요? 광채가 나고 있는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여기서 바로 여기 본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실 나갑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가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와서 그 말씀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모세 뭐 했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모세 얼굴은 광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광채가 가득한 얼굴 뭐 어디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고 나서 뭐해?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그 수건을 뭐하는데?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광채를 받고 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빛나는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모세는 또 뭐 하죠?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다시 가리는 행동을 뭐 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나는 얼굴로 섰을 때는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왜 그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악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굴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했대. 왜 두려워했을까요? 30절 다시 읽을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야? 아니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야? 광채가 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뭐죠? 모세의 가장 큰 역할. 얼굴에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가득해를 증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세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 걸까요? 둘 중에 뭐죠? 모세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광채 나는 얼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뭘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야?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떠한 영적이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사건을 더 누가 집중해 본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더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무서운 거야. 무엇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인지 내가 지켜야 될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모세는 지금 자기의 해야 될 역할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근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야. 쉽게 말하면 신적 위대함, 신적 신적인 그런 어떤 신적 영역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지는 않지만 뭐 해야 되는 거야? 들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완악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왠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얼굴에 난 광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럼 이 광채가 없어지는 건 모세는 어떤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없어지면 이들이 또 변한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야, 내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가려보겠다. 그럼 내가 가려줬으면 이슬이 얼굴에 광채 나는지 안 나는지 이 백성은 알아 몰라? 모세만 아는 거야. 내 얼굴 광채가 없어지는 걸 모세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 광채가 없어지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수건으로 내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들인 유일한 원인이 뭐예요? 모세 얼굴에 나오고 있는 광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애굽에서 수많은 뭘 경험합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받을 때 뭐 때문에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무서운 거야. 내가 이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거야? 벌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0장 말씀 다시 읽고 20장 18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무사람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뭐 할 거야?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우레소리, 큰 천둥소리, 번개소리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떠함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현상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갖게 된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겠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뭘 얘기를 들은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이 전해진 복음의 그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과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을 때 지금 그들이 날 공격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야? 바울은 뭐 하지 않았어? 추천서도 받지 않았고 어떤 천거를 받지도 않았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외적 세상적 증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무슨 예를 드는 거야?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을 내가 공급해 줬어. 너희는 이미 구원받는 자들이잖아. 그 구원을 이미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왜 자꾸만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꾸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34장 3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빛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은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질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현상, 기적적인 현상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뭐 했어요? 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다시 빛이 가득했을 때 그 빛을 가지고 누구 앞에 쓰는 겁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그 영광이 곧 없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의 얼굴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실질적인 예를 뭐 하는 겁니까? 직접 끌고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받아온 율법은 어떤 거죠? 여러분, 율법의 사역이 뭡니까? 율법의 사역.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율법의 사역의 핵심은 뭐죠?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가지고 우리는 뭘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는 건 간단해요. 뭐죠? 율법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죽는다. 이게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공포 마케팅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모세가 내 얼굴에 빛이 나. 그럼 나 신적 능력 갖고 있는 것 좀 보이지? 내 입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안 지키면 뭐 할 거야? 죽는 거야. 그럼 모세는 걔를 살려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빛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할 수밖에 없다고. 왜? 그 빛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뭐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빛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을 때 뭐 하는 거다?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빛이 없어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였어요. 뭐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것에 그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거는 딱 하나라고요. 내 얼굴에 광채가 사라질 때 뭐 하겠다? 너희들이 그 광채가 사라지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받았던 그 말씀 내가 뭐 하겠다? 지키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정죄한다는 것, 죽게 만들겠다는 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야? 공포스럽게 너희들이 뭐 하겠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뭐 하겠다? 이 일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에 가졌던 증거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걱정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두려움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직분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의 증거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내가 얼마나 잘 고쳤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천서를 많이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최근에 한번 진짜 오랜만에 정주행을 해봤어요. 중증외상센터?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드라마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이건 그냥 정말 뭐랬죠? 환타지예요. 의학 환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티브가 누구죠? 이국종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군부대로 가셨나요? 아무튼 그 이국종 교수님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웹툰을 이제 드라마화 한 건데, 이 이국종 교수님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 왜 존경합니까? 왜 존경하죠? 그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의 역할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요. 누구 앞에 갈래요? 내가 지금 외상을 입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조성은 목사 앞에 가서 기도받을래요? 이국종 교수님 앞에 갈래요? 왜? 살려주니까. 그렇죠. 그럼 이국종 교수님이 내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어디 했고 뭐 했고 이런 걸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를 신뢰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그 사람 앞에 가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자의 직분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까지는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은 정죄였고요. 정죄는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죠? 살리는 직분이 우리의 역할이 변화되었다고요. 그동안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됐고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소극정에서 이제는 적극성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직분이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두 가지죠.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어떤 적극성으로 바뀌었다고 율법이. 그 전까지는요. 하지 말라였어요. 소극적이었다고요.
율법은 소극성을 가져요. 적극성이 갖지 않고요. 부정적이라고요. 근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뭐야? 적극성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판단을 내가 뒤로 하고 누구의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그 사람이 다가가 그 사람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그 사람이 모아주면 되는 거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교 사람들은 뭘 원했어? 뭘 원했죠? 너 추천서 내놔였어요. 바울 네가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참 사도라는 예수의 참 사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편지죠?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엄청 잘 봉양했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을 향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고린도교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편지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증거가 어떤 추천사나 어떠한 학이나 어떠한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무언가를 가지고 그가 내가 이런 참 사도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를 공격하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뭐 했다? 경험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야. 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울이 내가 참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교회 사람들의 불평은 뭡니까? 네가 생명을 살리는 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면 왜 세상적인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크게 고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크게 뭐랄까요? 마음에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면 가장 마음이 불편하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같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어떤 열정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헌신을 했는데 일상 그 누구도 내가 그만큼 했다는 것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열정 갖고 있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아무리 봐도 세상적인 기준에 뭐 한 거야? 그들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신앙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 신앙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로 가볼까요? 3장 14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3장 14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도 수건을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앞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다. 이건 무슨 얘기를 드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요. 자꾸만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만 부수적인 뭘 요구하는 거야? 세상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고하여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 사람들의 마음이 뭐했다라는 거예요? 완고해서 자꾸만 무슨 기준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요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얘네들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기준은 어떠함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도 굉장히 잘못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9절 한 절씩 교육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날 영접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걸, 메시아의 기준이 뭐였죠? 그쵸. 정복자예요. 그쵸. 그들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던 어떤 능력이 있는 자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예수가 옴에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메시아라고 오는 걸 뭐 했어?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왜? 지금 세상적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걸 분명히 알아. 근데 그 메시아는 뭐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가 왔는데 못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그들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우린 예수 믿고 내가 뭐 하길 원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뭘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을 내가 부합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강퇴했던 뭐예요? 고지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재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내가 재수하면 내가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요? 내가 좋은 대학에 서울대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든다는 걸까요? 내가 정말 좀 길게 가볼까? 십수를 했다고 칩시다. 서울대 근처도 못 갔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나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 자꾸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가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갔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가정 누리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은 그 어떤 조언을 끊임없이 갖다 붙인다고요. 근데 우리 그 기준이 어디다 둬? 잠깐만. 예수라는 이름 하에 대의 명분은 예수라고 가져요. 근데 그 밑에는요. 다 세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부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강한 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세상적인 부가 많고 세상적인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 보이심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어린아이와 부자와의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지식과 강함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들과 누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정점을 찍은 게 어디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였어요?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뭐죠? 죽음이에요. 범죄이고요. 악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가장 극악의 자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용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쓸 수 있는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유로울까요? 우선 목사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뭐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꿈이 뭘까요? 목사의 꿈. 와, 되게 웃기다. 이런 말 쓰니까. 목사의 꿈이 뭔 것 같습니까? 그쵸. 대형교회 담임 목사 가는 겁니다. 그쵸. 예성에서, 우린 이제 예성교단이니까 정말 조그만 교단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체 11개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
정식 인정받은 교단, 뭐 장로교만 해도 뭐 수백 개 있지만 정식 굵게 인정받은 교단이 딱 11개입니다. 예성은 몇이라고 말씀드렸죠? 11등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교단이 예성이에요. 근데 예성에서 박사가 얼마큼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 중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유학파는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요구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정말 그 어린 백성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죠. 어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나부터 얘기해도 그렇죠. 내가 왜 석사를 땄을까요? 내가 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정말 내가 복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스펙 한 줄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스펙 쌓는 거랑 목사들 스펙 쌓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대의명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리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명제들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어떠함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었으면 뭐 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내가 유고했다고 치자. 내가 죽었어요. 새로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어떤 목사님 왔으면 좋겠어요? 1번 MDB, 그러니까 대학원만 졸업한 목사, 석사 목사, 박사 목사.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는 자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뭘 하나 붙이죠? 아, 맞아. 하나님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목사님 왔으면 좋겠어. 박사든 뭐 석사든 뭐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도 우리는 하나를 붙이죠. 기왕이면 잘생겼으면 좋겠죠. 그렇죠? 기왕이면 조성원보다 말은 느렸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왕이면 목사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죠. 기왕이면 우리 이 기왕이면에다가 뭘 붙입니까?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져다 놔요. 큰 명분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 하나님의 뜻 등등등의 굉장히 예쁜 말들 갖다 붙입니다. 근데 우린 거기다가 조건들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해야 할 줄은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려야 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까 저만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는 존귀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떠한 자는 조금 비천한 자리에도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존귀한 자다 이 사람이 좀 비천한 자다라는 어떤 계급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역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배역을 하나씩 받고 있는 거야. 조성으로 목사의 배역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의 배역을 갖고 있는 거고 직장이면 직장의 배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질문 던지는 거지. 부자로의 역할을 맡았다고 그 사람이 우월한 거고 좀 가난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열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열의 관계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 안에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린 그 안에 누굴 깨닫는 겁니까? 예수가 누구인 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자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 사람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걸까?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수건은 언제 걷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세상적 기준은 언제 걷어질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디 앞에 가라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시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깨우쳐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 얼굴에 있던 광채, 어떠한 기적, 어떠한 이적,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현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뭐 했을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예수를 몰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강남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붙들어 앉혀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거기 때문에 은혜는 이건 어떤 지식에 관련된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꾸짖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교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야, 네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 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난 그거 없어. 내가 가지고 유일한 증거는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꾸짖는 건 뭐예요? 야, 지금 본문 얘기로 끌고 온다면, 야, 내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이 갖고 있던 그 광채가 나길 원해? 모세가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너희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 너희들 정지하는 그 권세가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들을 그걸 주길 원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고 싶어? 그 질문을 지금 바울이 출애굽기 얘기를 끌고 와서 이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죄냐? 생명이냐? 바울은 뭘 선택한 겁니까? 생명을 선택한 거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유일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로 그걸 알게 됐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훌륭하죠. 그렇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 그는 어떤 자였죠?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일까요? 못 믿었던 자일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엄청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바울은 또 가말리아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당시 엄청난 부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은 부족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외모 빼고 다 걔는 완벽했어요. 그 정도로 훌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그 반란군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이교도들을 잡으러 바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죠. 빛 가운데 그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누구세요? 이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때 바울이 받았던 그 충격은 가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로 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자였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교의 기준에서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의 기준에서 하나님에 향한 그 열정은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뭐 했다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짜 하나님을 누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나빴다는 표현을 그랬죠. 그렇게 열심을 갖고 있던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뭐해진 겁니까?
벗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그의 아들을 죽여버렸대, 신이. 이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신이 그렇게 잔인한 신이 어딨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굳이 논쟁할 필요 없어요.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냥 그렇게 넘어가주면 돼요. 누구랑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다고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안에서 누굴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의 그 스탠스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세상을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걸 끊지 못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치거나 너 싫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뜨겁든 차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여러분, 뜨겁습니까? 여러분, 뜨거워요? 여러분, 차요? 미치겠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게? 내가 차지고 싶은 거야. 하나님 떠나고 싶다고. 솔직히 불편하잖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모르겠다고 배신하고 가고 싶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떠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누가 내 발을 안 놔? 하나님이 이런 발을 안 놔요. 그래서 미식지근하게 끌려가는 거야. 미식지근하니까 뜨거운 게 뭔지 궁금한 거고. 뜨거운 게 뭔지 궁금하니까 여러분 계속 뭐 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는 거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머리 깨져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건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해법. 빨리 항복하라고. 그만 세상적인 기준을 찾으라고요. 이 기준이 뭐예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뭘 보라고요?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건 헌금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건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걸어가신,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대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담지 못하게 매번 뭐 하십니까? 매일 우리는 뭐 하죠?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그 실패함 속에서 우리는 누굴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면서 가장 큰 걸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 욕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잘 되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자기 분이라고요. 나 할 만큼 다 해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굴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 이해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수건으로 칭칭 감해서 내 뜻을 외치고 있는 미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벗겨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벗겨져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